호세아서 6장을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여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이게 그죠? 주님의 마음. 호세아서 알잖아, 호세아 선자와 그 고멜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자 입을 통하여 그 증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아멘. 고멜이라는 것은 음란한 여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음란한 여인을 주님이 호세아 선자부터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선자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자식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또 데려오라 해서 또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즉시 말씀하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 선자의 아내 고멜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초청하시를 그걸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엄난하지만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엄난하지만 네가 죄를 범했지만 내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 지금. 아멘. 왜 그러면 돌아오라고 했느냐? 왜 돌아오라고 했느냐 하니까 바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랬거든. 그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내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고 헬라어로 지노소가라고 이 많이 우리 은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다거든요. 알다. 그러니까 이 야다가 이 남녀 경험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관계. 이 호세아 20장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노라. 아멘. 너희는 나의 아내니라 라고 말하거든.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인내함과 신실함으로 장가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과 신실함으로 한번 언약은 깨지 않는다 그거든요. 우리가 타락하고 또 배반하고 엄난한 일을 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 지금요. 그래서 이 엄난한 게 뭐예요? 엄난한 것이 호세아 6장 10절 보니까 아멘. 호세아 6장 10절 보니까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다 이렇게 써요. 그래 이 에브라임은 유다의 다른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가 뭐라고요? 음행했고 더럽혀졌다. 오늘 설교 주제가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잖아요. 더럽히지 말자. 아멘. 더럽히지 말자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주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의 안에 있으면 그때야 안식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끝내시고 또 한 날을 복되시고 그렇게 하사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던 일을 쉬시고 안식했다고 되거든요. 그것은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근거로 하여 10계명의 제4계명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인생처럼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쉴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에게 배려가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오지요. 그전에 안식이 없어요. 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세기 1장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에서 여섯째까지 창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이 모든 만물과 창조가 끝이 나고 다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 선포를 말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아직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자가 없으므로 아멘. 경작할 자가 없으므로 그냥 땅의 기운이 그냥 아재링처럼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나온다고. 그리고 창조 기사를 다시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었지만 창세기 2장은 다시 창조 기사를 다시 설명함으로 아담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1장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아담을 지었지만 창세기 2장은 아담부터 이야기 나온다고. 그 말은 창조를 두 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1장의 창조한 이유를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아멘. 아담에 있고 아담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느냐? 그게 에덴 동산의 비밀입니다.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의 조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식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식을. 이는 다른 말로 자유죠. 자유.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 원래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더럽히지 말라 한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필수 조건이 이 거룩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내 안에 오라 돌아오라 말할 때는 그들은 회개하는 메시지요. 두름을 내놓으라는 메시지요. 우상에 떠나는 메시지거든요. 우상에 떠날지니라 아멘.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다 다른 말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처럼 음란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버려라 이 말이죠. 아멘. 그걸 바로 뭡니까? 내게 돌아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마음을 조금 알면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 주의 영이 오므로 내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이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이시느냐 하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방법은 내 스스로는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거룩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고 그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랍니다.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말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냐?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고 항상 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거울이 되어 항상 말씀을 자꾸 비추보면 그게 거룩한 노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우리를 더럽히기 원하고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면 사단은 뭐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막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뭐의 목적이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피한다고요. 대신에 말씀 없으면 그건 사단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으면 안전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사단 밥이다. 진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은 진리가 역사하도록 하시고 진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뭡니까? 항상 진리가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라는 다른 말로 성령께서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게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과 하나된 말씀을 항상 가져야 되고 우리 빛날 교회가 원래 그로 출발했습니다. 빛날이 뭡니까? 빛날이 뭡니까? 빛날 것이다가 아니고 빛은 영광의 빛, 날은 말씀 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과 말씀의 검이 하나가 된 것이 우리 빛날 교회. 그럼 이제 앞에 붙여놓은 뭐 붙여놨냐?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고 기름 부심는 교회.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온 벼룩바닥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저기다 쭉 붙이고 앞에다가 쭉 붙이고 온 돌에 다 붙여놨어. 우리 교회 전단지에도 진리가 너를 자익한다고 그것도 붙여놨어. 온통 자유요. 아멘. 하나요. 이 교회에 주님이 출발할 때 그 말씀 주시고 우리 교회 교패가 저건데요. 저기다가 하나님이 하트 모양을 딱 그리시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주님은. 그래서 그 하트 속에 딱 집어넣은 게 우리 교패입니다. 우리 교패 저기 빛과 날이 하나된 보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뜻이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뒤에 배경에 뭐 꽃 하나 보이잖아. 꽃. 저 배경에 뭐가 보입니까? 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친 교회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갈까? 아멘. 어떻게 하면 그분이 역사할까?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네요. 교회를 출발할 때 환상 가운데 저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 그림대로 교회를 만들라 하셨고 아멘. 그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루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룰까 고민하는 거죠. 고민.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도 말씀을 열어주셨고 아멘. 또 그거를 나타내게 하셨고 책을 쓰게 하셨고 부족하나마 그렇게 밀고 가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같이 말하고 말씀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없는 자를 공격하고 말씀을 변개시킨다고. 자꾸 말씀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 주입하면 가니까. 그래서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면 안식합니다. 진리를 알면 그렇게 모든 부요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사단이 하와를 미혹시킬 때 말씀을 변개시킨다고. 여러분 출애굽 12장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 12장을 보시면 아멘. 출애굽 12장 보시면 출애굽 12장 15절 보십시오. 출애굽 12장 15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의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로부터 27일간 21일까지 유교병을 먹자고 무교병만 먹습니다. 아멘. 만약에 누룩 섞인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래요. 여기서 누룩이 나옵니다. 이 누룩이. 아멘. 이 누룩이 헬라로 쥐메라고 영어로 리브는 쥐메인데 이 누룩이 뭡니까? 말씀을 혼탁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녘에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급히 뭐냐? 내가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칠 텐데 너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말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식구대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되 날 것을 먹지 말고 물에 불려 먹지 말고 구워서 다 먹으래.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래. 통째로 먹어버리래. 주님은 저와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낼 때 그는 영적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니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셔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하나. 그 어떻게 해서 주의 품에 속 안기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살은 생명, 예수의 피는 생명이요 예수 살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지.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째로 먹을지니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냥 율법식 말씀이 아니고 율법 전문식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아멘. 생명 있는 말씀. 그다음 순수한 말씀.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대충 알지만 이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을 켜려고 아멘. 그는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째로 먹거든요. 통째로 율법을 먹어요. 우리는 대충 그 통째로 암송해 버린다고요. 암송을 해도 예수를 죽였잖아요. 암송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 예배가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암송해도 하나님 저주받았잖아요. 왜 그럴까?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생명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아멘.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통째로 먹게 했죠. 그 피는 바르겠죠. 그러므로 피와 그 말씀이 항상 나 삶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대에서 이 누룩이 없는 음식을 일주일간 먹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과 완전 하나 되라는 명령이에요. 일주일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항상 연합하여 함께 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런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지.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성기 했지만 주님은 이 육을 찢으라고 해서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제사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왜 원하느냐? 내게 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되자는 거죠. 그래 그거를 모르고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피를 흘리면 짐승 잡아도 의미가 없대. 주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 보니까 제발 나에게 괴롭히지 말라. 냄새 피우지 말라.
제발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 주님이 피곤하시대. 피곤하시대. 그래 주님의 마음은 알면, 주의 마음을 알면, 주의 마음을 저희는 아시면 우리는요 그 거룩 위에서 눈물 흘립니다. 거룩은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 달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이 유일한 방법이 말씀으로 통하거든요. 에베소 6장을 보니까 말이죠. 에베소 6장을 보니까 5장 20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이 물로 씻어지 말씀이 씻어낸데 그러니 이 거룩이 유지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드십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아멘 합시다. 그게 목적이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셔야 그 사람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 품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획이 사단은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거룩하여 아버지 품에 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사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말씀을 변개시키면 되고요. 말씀을 혼란시키면 되고요. 아멘 합시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말씀이 약간 하와를 공격한 이유도 여기다. 아멘. 공기를 켰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다시 보시죠.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창세기 3장 보니까 뱀이 어떻게 말씀을 변개하여 혼란시키느냐, 혼돈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창세기 3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니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뒤섞었잖아. 이 말은 아니잖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이민으로 먹되 아멘. 동상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아니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신. 이 말씀 하셨죠. 언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슷한데 다르지. 이거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했다. 말씀이 혼란되겠다. 누룩이 섞이기 시작했다. 아멘 합시다. 누룩이 섞이기 시작한 거지. 누룩이.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충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율법식이 말씀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역사는 생명린 말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말씀을 그 창세기 책도 그랬지만 말씀 보면 그 은혜죠. 말씀이 분별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분별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읽어 내려가면 그게 분별이 일어납니다. 100%는 아니겠죠. 하여튼 많은 부분이 분별을 줍니다. 분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도 덜 타락하라고 분별을 주셨구나. 말씀의 분별을 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뱀은 분별력을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세상에 보면 앞에 12가지 보석이 있고 그 보석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잖아. 우림이 뭐고 둠빔이 뭡니까?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완전한 빛이지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이 얼마나 있는지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빛이 있어야만 분별됩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이 없죠. 빛이 있어야 분별입니다. 그 분별 정도는 빛이 강할수록 더 분별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말씀으로 말씀일수록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따라서 성령의 강한 기름이 있는 말씀일수록 분별력은 예리해진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금이 되어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는 뇌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말씀이 기름 부어야 말씀의 분별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닫게 하고 분별력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어야만 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이 뱀이 만약에 하와가 말이죠. 이 여자가 막 이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가져갔다고 있었으면 금방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2절 보니까 이 사단이 꼬시니까 이제 2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에 딱 써있고 진리 말씀에 써있으면 사단 말씀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딱 끊어버린다고. 말씀에 써가 있으면 사단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말라고. 만약에 의심이 되면 의심은 딱 분리해버리고 첩불해야 돼요.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응하면 그러면 더 됩니다. 여러분, 이단도 올 때요, 이단과 말하라 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래. 딱 끊어버리래. 아멘 합시다. 자꾸 내주면 자꾸 그럼 들어온대. 진리에 서면 딱 걸립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진리 말씀 쓰지 않으면 자꾸 반응한다고. 사단은 그거를 노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예리한 검인 말씀이 내게 딱 써 있으면 얼마나 내가 안전한지, 깊은 말씀 아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깊은 말씀이 있으면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는지, 깊은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안식하며 그 앞에 거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깊이 할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교만하게 된단 말이 맞아 틀려? 틀린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깊은 말씀, 열릴 말씀, 안전한 말씀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그러면 이 3장 이제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미 여자가 뭡니까? 이 말씀이 점점, 여러분, 말씀이 자꾸 혼탁되는 것은요, 사단에 접근한 만큼 혼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접근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단은 한두 마루가 안 되면 딱 끌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딱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특히 신천지는요, 진짜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구역에 들어간다고 한 사람이 호랑이 들어가서 호랑이 잡힌 사람 많아. 제 회사에서 똑똑한 친구가, 신학까지 한 친구가, 아이고, 자기도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무언가 있나 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대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천지는요, 기존 교대의 목사님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편전다고, 목사님, 진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진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생각하면 그 이해가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포괄적으로 하면 깊이 있고 넓게 보지 않으면 골로 빠집니다. 분별, 그럼 내가 하는 게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만 분별되기 때문에 딴 거 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속 빠집니다. 그런 말씀을 폭 있고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얇고 약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영안이 다 열리시니까 눈 뜨세요. 아멘. 금방 끝날 거니까. 금방 끝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 새벽에 못 나오시면 최소한 목사에 대한 최소한 예의로 새벽녘에 선포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거 맞아, 안 맞아요? 그 목사에 대한 예의 아니요? 물어봅시다. 그거 왜 대답도 안 하셔요? 근데 예의요. 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더 많이 듣는다고요. 새벽 예배를. 아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특히 새벽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지금 새벽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새벽녘에 계속 듣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냥 열려가게 돼 있어요. 다 열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새벽에 특별히 말씀 열어주신다고, 주님은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틈틀수록 뭡니까? 이 하와는 점점 사단 속에 말려 들어갑니다. 아멘. 말려 들어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작전이 뭐냐?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완전 분리시키는 거잖아. 여러분, 성과 악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뭐 금식, 이거 뭐 걸림매가 아니고 핵심 어디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도 핵심은, 그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게 원래 하는 의도거든요. 내 안에 있게 하는 거니까. 그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단의 틈을 터면 뭡니까? 하나님에 떠나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사단은 성공했다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몇 개 하면 사단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환경이 자꾸 내치고 환경 따라가면요, 사단이 성공합니다, 그게. 사단이 성공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가 있어요? 화가 나겠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지면 환경이 종이 됩니다. 사단이 지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도덕이 공선 도덕주라고 죽이고 멸망을 시킬 뿐이기 때문에 미안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뺏겨갑니다. 처음은 잘 몰라도 점점 다 뺏어갑니다.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반항하니까 뱀이 신났습니다. 자,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뱀이 신났어요. 여러분 자꾸 뱀이 자꾸 주면요, 뱀이 춤추고 있어요. 뱀이 춤춘다고요. 딱 꺼내야 된다 했잖아. 딱 꺼내야 되느라. 아멘. 탁 차단해야 되느라. 그러니까 뱀은 계속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산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본론이 사단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자리에 깨고 찾는 거지. 하나님 자리를 깨고 차고 올라가는지요, 그게. 사단이 목적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된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단 작전이지. 이게 최고의 교만 아니면 교만?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그게 최고 교만 아니면 교만. 그 사람이요, 딱 보면요, 저 사람 딱 보면요, 교만하면요, 벌써 틈 탔어. 볼 거 없어. 답사. 교만하면 볼 것도 없이 이미 틈 탔다. 여러분, 교만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성인 사람은 금방 느껴요. 그러면 교만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교만하는 순간 틈 탔다는 증거요, 이미 뺏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뺏겨 나중에 홀랑 뺏겨 갑니다. 그럼 빨리 무릎 꿇어야 되겠어요? 계속 폼 잡아야 되겠어요? 계속 고기 들고 빠딱거려야 했어요? 고기를 팍 내야 되겠어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고집 부리면요, 본인은 망합니다. 자, 고집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 교만한 패망의 전봉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빨리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빨리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부족해도 성도들이 그래도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하도 목사가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요. 육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 육이 발동하면 어딘지 그를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분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훈련을 이렇게 집중 안 시키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받아갔는데요, 갑자기 틀리잖아? 그럼 속이 막 옛사람이 막 튀어나와. 그런 훈련을 안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육을 죽이는 훈련을 철저히 안 시키면요, 그 육 때문에 말씀은 다 뺏기고 육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잘하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가 맞으면 막 뒤집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죽어야 돼. 자, 봅시다. 자기 수가 안 맞으면 뒤집는 성격은 다 시작. 마이가 치고 좋아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는 상담왕 말할 때 상담왕은 그거 끼워넣으면 안 돼. 그는 상담왕 넣으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튼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뱀이 여자가 반항하니까 뱀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결국 자기 본색을 드러냈고 여자는 결국 뱀의 속아 선악 알을 먹고 남편도 줘버렸어요. 그 이후로 뭐라고요? 이성과 악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 뱀 속에 속 들어가 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뱀의 통치를 들어가 뱀의 다스림 받으니까 그 뒤에 삶이 에덴에 쫓겨났죠. 에덴에 쫓겨났죠. 안식을 잃어버렸죠. 부유 잃어버렸죠. 땅도 저주받았죠.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을 말려마 온 인류 죄인 되게 했죠. 보세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게 하잖아. 아멘. 자기만 망하는 게 다 망하게 하잖아,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한 이유가, 늘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붙들은 이유가, 여러분 그러면 매달 말씀이 실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이번 달에 말씀이 진짜 왜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 셀매다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거? 주사님 말씀 이제 가져가셨죠? 매일 보셔요. 말씀이 제가 얼마나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데. 그럼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거 딱 보는데요. 저는요, 바빠서 못 볼 때는 일주일에 한꺼번에 보거든요. 30분만 다 봅니다. 진짜. 바쁘니까. 저는 매일 말씀 실제 보는 것보다 다른 말씀은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놓치면 안 되니까 시간 내서 30분 만에 그 일주일을 다 봅니다. 아멘. 그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매일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sel장 되신 분은요, 이 말씀을 반드시 성도에 주셔가지고 읽게 하셔야 됩니다. 읽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서기 위함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7절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7절 보니까 아멘. 예레미야 23장 27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알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기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뭘 했어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율법을 떠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들을 때 나갈 때는 말씀을 항상 묵상해라 해서 안 했어요.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신다고. 왜? 그 의도가 거기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단부도 말씀 많이 가르치는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어 훈련을 시키세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붙들어 훈련을 시키시라고요. 우리 최 목사는 잘하시지만 그 애들이 일주일에 말씀 붙들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들 말씀을 붙들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애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아멘.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저금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12절 12, 13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빚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떠나 항상 미워의 길로 갔고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고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죄의 유혹을 받음이요 죄의 유혹은 사단의 개입을 말하오니 우리가 마음이 황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마음이 부드러워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에 사기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